네, 묵상간증 예배를 떠나 방황하던 양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에서 불우한 학생 취급을 받았고 스스로도 불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고 나를 불우하게 만든 분이라고 생각하며 20대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 하루 8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혹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지 물어보시면 교회 주보만 가져와 다녀온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안마실수에서 나오는데 수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몸을 숨겼는데 순간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실직 위기가 찾아왔고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 등 힘든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음란하게 살아온 내 탓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새벽마다 음란업소 거울에 비춰보던 내 모습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잔잔히 들리는 찬양에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과거 교수님이 성경 공부에 초대했던 일, 학교 후배가 교회 소그룹에 초청했던 일, 그리고 매주 어머니와 형이 예배를 권했던 일이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모두 예수님이 나를 찾아 부르시는 순간이었음을, 또 저의 죄책감의 근원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는 예배 잘 드릴 테니 사람답게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꼬였던 마음이 정리되며 평안해졌습니다. 후 저는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예배를 떠나 방황하던 저를 동분서주 찾아 구원해 주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 동료에게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핀잔을 듣더라도 예배를 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예배를 권했던 것들, 네, 참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몇 번을 들어야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5번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3번째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라고 해주시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성경 공부에 초대했던 일, 학교 후배가 소그룹에 초청했던 일, 어머니와 형이 예배를 권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과 같은 자를 위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의 이런 또 권면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것도 어제 내용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면 어린아이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한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인데 11절이요. 이 성경에는 없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해서 잃어버린 자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2절, 13절, 14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요.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1절에 길을 잃었으면, 12절에 길을 잃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요. 길을 잃다라는 말의 이 어근이 미혹, 속임수, 오류, 실수라는 이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것은 미혹되어 방황하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 속아서 이탈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마귀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길을 잃게 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99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99마리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99마리 지키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14절 말씀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뭐 세리나 죄인들을 비유했지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구성원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신앙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를 크게 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공동체에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낮은 위치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닥쳐오는 때로는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뭘 배우게 되는 거냐?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그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으로 여기나요? 나는 영혼 구원의 일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를 치리에 대한 내용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요, 이것은 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한데,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듯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수치심 느끼지 않게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권고하라라는 것은요, 죄의 혐의를 바로잡다, 참회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교정하라는 뜻이에요. 교정.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얻은 것이요란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 쓰면요, 많은 투자로 큰 이득을 취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를 돌이키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고할 때 먼저 1대1로 하라고 하는데, 이 권고할 때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인 줄도 알면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말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막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내뱉어 버리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 지은 자를 찾아갈 때는 99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사랑할 작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듣게 하라고 했고요. 17절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에 말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교회 말했는데 안 듣니까 이 사람 출교야, 이 정도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교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죄 지었다고 이제 출교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온 교회가 아파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관심 갖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말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최후 통첩으로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만, 죄를 짓고도 교회의 권면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값싸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죄에 대하여서 그냥 이렇게 방종으로 내버려 둔다면 그게 어찌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더 마음 아픈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대 교회에는요, 치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된다. 근데 옛날에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어느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이 치리라는 것이 이렇게 먹혀들지 않는 거죠. 이 교회에서 치리하면 저 교회로 가버리니 참 치리가 무색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공동체에 반복된 권면이 있는데 듣고 있지 않다면 길을 잃은 양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자존심, 고집 때문에 이 지체들이 말해주는데도 듣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형제를 권고한다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거나 생색내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분노거든요. 막 내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누가 죄 범했을 때 혼자 가라잖아요. 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고 타인을 권고하나요? 사랑 없는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권고를 듣고 깨닫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회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주로 그렇게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예배 때 두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이 내용을 앞의 맥락과 연결시켜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면 매여서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본문 맥락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거, 그거 같이 할 때에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려지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또 죄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합심이 되어지면 이렇게 풀려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또 여기 19절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라는 이 단어와, 그럼 아까 그 위에 나오는 누가 형제가 죄 지었을 때 한 사람이 갔을 때 안 들었을 때 있잖아요.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이거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인 거죠. 죄를 지은 형제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 그 교회 말했는데도 안 들었을 때는 출교하라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것이 교회의 그 모든 결정은요, 기도랑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교회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시작이 기도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 살릴 일인데 다 죽을 일이 되어가지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요,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게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라는 것은 풀려지지 않을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풀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그것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들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공동체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내